2017년 특별교통집회. 그 영의 인도하심과 일하심과 말씀하심에 따라 모든 것을 하고 주님의 유일한 움직임을 위해 몸의 머리이신 주님을 존중하며 몸의 유일한 하나 안에 지켜지기 위해 몸에 의해 균형 잡힘. 5주 6일 아침의 누림. 골로새서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온 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잘하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4절까지. 화평에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인도하는 이들이 많은 기도 후에 참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 부담을 갖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후에 그들이 해야 할 것은 교통을 통해 그들의 부담을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고 그들에게 기도하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은 주님에게서 개인적인 인도를 받을 것이고 그들은 그 인도에 따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떤 사람도 개인주의적이거나 반역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몸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영과 몸은 우리를 균형 잡아 줍니다. 우리는 주님에게서 받은 인도가 몸의 느낌과 일치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균형 잡혀야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몸에 의해 균형 잡히는 것에 대해 듣고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균형 잡히는 것은 인도자들이 결정하여 그들이 어디에 갈 것인지를 명령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밖의 결과는 같을 수 있으나 내적인 본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 대신 결정을 하고 그들에게 어느 곳으로 이주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주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주님의 위치를 강탈하여 자신을 주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대신에 나는 형제님들, 저는 여러분들 중에 몇 사람이 어떤 도시로 이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교통할 부담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철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에 누군가가 주님에게서 부담을 받아 그곳에 가도록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가도록 부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에게서 부담을 받은 후 여러분은 몸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우리는 그 영의 면과 몸의 면, 이 양면을 주의하게 됩니다. 우리는 몸이 실제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할지 모릅니다. 이 몸은 교통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통은 하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인 교통이 아니며 분열이나 의견에 관련된 교통도 아닙니다. 이 교통은 오직 몸의 교통입니다. 기도 후에 교통이 뒤따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교통한 후에는 주님의 인도에 대해 분명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존중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고 교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다른 이들과 교통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주님을 모독하고 주님의 위치를 강탈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기도나 교통이 없이 어느 곳으로 이주한다면 시험과 고통과
박해가 올 때 우리는 흔들릴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우리를 여기로 보낸 것인데 그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사람을 쫓아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교통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또한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 후 우리가 어느 곳으로 이주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확신을 가질 것이고 외적인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주한 것에 대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그곳에 있는 것이 주님의 뜻과 인도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질 뿐 아니라 강화되고 주님의 권위를 입을 것입니다. 교회들 안에서나 성도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 곧 그 영과 몸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이 그 영인가? 라고 질문하며 또한 이것이 몸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분열을 일으키는 것인가? 라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그 영 안에 있으며 또한 그것이 하나를 돌보는 것임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영과 전혀 관계없는 일종의 운동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일한 하나를 관심하지 않는 기독교의 분열과 혼란을 되풀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과 유일한 하나 안에 지켜지도록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영 안에 있고 몸의 유일한 하나 안에 있는 것이 주님의 회복 안에 지켜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한 바 일에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항용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 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장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22장.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었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비의 온 지에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가로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컨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에 대소간에 아는 것이 없나이다. 왕이 가로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시위자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에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아노라. 내 아비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연고로다.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전하리라 하니라. 23장.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거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었더라.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이 사울의 자기를 헤아려 하는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델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용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의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다윗이 가로되 그 일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나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나에서 피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황무지 성골에도 요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황무지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부친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때에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가로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붙일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혹이 내게 말하기를 그가 심히 공교히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 은적하였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탐지하고 실상을 내게 회보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천천인 중에서 그를 찾아내리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편 마온 황무지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보기 다윗에게 고하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거하니라. 누가복음 제24장 그 주의 첫날 이른 새벽에 그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갔다. 그들은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주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이 일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을 때에 보아라,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었다. 여인들이 두려워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그들이 여인들에게 말하였다. 왜 여러분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습니까?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전에 갈릴리에 계실 때에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일을 11사도와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알렸다. 그 여인들은 막달라 여인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그들과 함께 다른 여인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 말들이 헛소리처럼 여겨져서 그들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 들여다보았다. 그는 세마포만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보아라, 같은 날 제자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쯤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일어난 이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동행하셨으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라고 하시자 그들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들 중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그대는 예루살렘의 나그네로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 거기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시니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일이나 말에 능력이 있으신 신원자이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의 관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사형 선고를 받으시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이시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난 지 이미 3일째입니다. 더구나 우리 중 어떤 여인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무덤에 갔었으나 그분의 시신은 보지 못하고 돌아와서 말하였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난 것을 보았는데 그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과연 여인들이 말한 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뵙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그대들은 신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더딥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시고 모세와 모든 신언서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자신에 관한 기록들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가려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은 더 멀리 가시려는 것처럼 하셨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간청하여 저녁때가 다 되고 날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묵읍시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상에 앉으셔서 떡을 가지시어 축복하시고 떼시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눈이 열려 그분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러자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불타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보니 11 사도와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시몬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두 사람도 길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였고 또 떡을 떼어 주실 때에 그들이 어떻게 그분을 알아보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였다. 그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 가운데 서시어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이라고 하셨으나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했으며 영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왜 당황하며 왜 마음에 의심이 일어납니까? 나의 손과 발을 보십시오. 바로 나입니다. 나를 만지고 살펴보십시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나에게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습니까? 라고 하셨다.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예수님께서
받으시어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에게 말한 것, 곧 모세의 율법과 신언서와 시편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일의 증인들입니다. 보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보낼 것이니 여러분은 높은 데서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도록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베다니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셔서 손을 드시어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 예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는 중에 그들을 떠나셔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